새로운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됐어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감사죠. 감사는 자하라. 감사.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하고 풍성히 거해야 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지칭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 또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 감동과 영감이라는 단어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다.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는 거예요. 구약은 주로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고,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코에 무엇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불어넣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은 책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요. 시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기록되어진 성경이지만 가만히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활자로 되어진 성경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성경에 보면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 자꾸 뭔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꿈틀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이지만 살아있어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성경은 이 기록되어진 활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살아있어서 뭔가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뭔가 역사예요. 역사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변화시키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책이고 살이고 늘 움직이는 사람을 변화시키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풍성히 거해야 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 하냐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의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더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야기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성경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구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한번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거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생명을 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힘들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음을 발명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무엇을 통해 얻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아까 했죠. 감동, 하나님의 입김을 부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육체가 살려고 그러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의 양식은 뭐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잘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세 끼만 굶어보세요. 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힘이 그냥 빠진다고요.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먹었어요. 영의 양식인데 나도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고 허약해지고 늘 나도 조그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영의 양식. 우리 예수님께 뭘 하냐면 떡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도 성장합니다. 신앙도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험도 넘어져서 견딜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허약한 체질이 돼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세 번째, 영적 무기 때문에. 영적 무기.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빼앗게, 같이 지옥 가자는 거죠. 같이.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령의 검이라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옛날에 군인들은 완전 무장했잖아요. 투구를 썼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가져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은 뭐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사탄과 무엇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겼느냐? 예수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겼어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못 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부터 쭉 보면 여러분 시험하는 자 사탄이에요.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막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성령떡에 선고 있던 내가 만약 하나님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돌에 붙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무엇을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깊이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보세요. 세 번 다 뭐를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물러가거든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 구원에 대한 책임. 마지막에 보면 성경은 삶의 규범이 됩니다.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내 속에 새로운 사람 안에 뭐가 풍성이 있어야 되냐? 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 3장 10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 하나님 말씀은 이 새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새로운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 삶의 원리가 달라. 늘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책망합니다. 나기 목사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나기 목사 이러면 되겠어? 성경을 읽으면 늘 나를 책망해요. 성경.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또 바르게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하나님 바르게 해요. 또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삶의 규범이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하는지 방향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지침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마지막 점은 성례시 있어서 간단히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겠는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 무슨 난다? 들으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최소한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들어야죠. 수요일도 들어야.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가 많이 발달됐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에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준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한테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쓰고 아무리 암송해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의 길에 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시편 1편 1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뭐하는 자보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은혜를 주느냐. 3절 4절에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는 자,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매주마다 설교합니다만 말씀이 여러분 그냥 설교 그냥 나온 것 같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0번이고 100번이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올 때마다 또 말씀을 또 수정하고 언제까지 수정하냐면 오늘 아침까지 수정해. 그제 목사님 네? 오늘 아침에 한번 다시 또 수정해요. 그래 목사님 늘 괴로워요. 수요일 때 한 다 나오거든요. 완성품이 수요일날. 그럼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묵상하다 보면은 또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꿔요. 아마 목사님은 2번 바꾸거든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한번 바꾸고요. 수요일날 이렇게 정리해요. 저는 한 10번 이상 바꿔요. 10번 이상.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도들이 저를 더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더 은혜스럽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도들이 조금 더 잘 설득이 되겠다. 바꾸고 한 10번 이상 저는 바꿔요. 여러분 바꿔요. 왜냐하면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묵상할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내 삶과 적용이 되는 거지. 그냥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맞추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과 아무 적용이 안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 묵상해야 그 말씀이 신이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것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 평강입니다. 있어야 돼. 아멘. 2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묵상해야 그것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지. 남의 말씀 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묵상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안에 있어야 할 것, 바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3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감사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것 3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감사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되어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